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인데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인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에 쉬운 9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 입은 여자의 예비처라는 제목으로요. 이 말씀은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참 교회의 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 입은 여자의 예비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요.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해 입은 여자의 예비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근거를 두 군데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해 입은 여자의 예비처, 즉 종말 교회의 보호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예언이 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대환란 기간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다면 성도는 극심한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총이 없게 된다면요. 성도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비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어서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에 최대의 난점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대환란 전 휴거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예비처 해석에 대한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노아의 때에 마치 방주가 없었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요. 또 소돔성이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이 소활성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요. 마지막 때 예비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비하신이라는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면요.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본래부터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해입은 여자의 예비처, 정말 재림 때 교회에 예비처를 마련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바로 양육하기 위함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곳입니다. 또 해입은 여자의 예비처, 종말 교회의 보호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도 예비처를 준비한다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드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예비처를 준비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세상이 갑작스런 비상사태에 접어들 경우에요, 모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산업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땅굴을 파고 지하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만들고 그리고 선구를 파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허망한 행동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고 그리고 그 심판날이 오면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우주 끝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또 물질,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자식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의 실력을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잘못된 예비처와 비슷한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만이 효력이 있는 예비처가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예비처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품이 우리의 효력 있는 예비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두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교회의 길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 말씀에서요, 지팡이 같은 갈대의 이 갈대는요, 자라든지 지팡이는 안내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예비처로 안내받을 믿음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캐논으로요, 정경으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측량된 자는 예비처의 성도를 말하는데요. 성전은 성소를, 제단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철통같이 예배로 무장한 자가 예비처 성도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은 측량을 못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신자, 음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당은 육적 신자로서 곧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의미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은 이방인의 취급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비처 성도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방인과 함께 42개월 기간 동안에 남을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길은 가인의 길, 에서의 길, 이스마엘의 길이고요. 또 다른 한 길은요. 아벨의 길, 야곱의 길, 이삭의 길입니다. 한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요. 생명이 없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없지만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길 가운데 두 번째는요. 거짓 교회, 음녀 교회, 바벨론 교회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스가랴서 본문에 보면은 에바는 이스라엘 유대의 용량의 한 단위입니다. 약 22리터에 해당하는데요. 이 에바 속에 여인을 넣고 납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바 속의 여인은 음녀교회, 즉 악한 이론, 인본주의, 그리고 사신신학, 비진리에 젖어 있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가 바로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데요. 그리고 에바 속에 여인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음녀 교회가 각종 더럽고 악한 변질된 신앙을 넣고 납으로 봉함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으로 봉함했다는 것은요, 가장 단단히 봉해진 것을 뜻하는데요. 두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두 세력으로서요, 혼합주의 교회와 인본주의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요, 아름다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그들이 순결하게 보이도록 위장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가 그곳에 화려한 집을 짓게 됩니다. 시날 땅은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즉 바벨론 종교, 음녀 종교, 우상의 종교임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인데요. 배교 교회의 갈 길은 그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신할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인본주의는요,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배도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 신할 땅으로 향한 무서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시겠는데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물고기 비유에서 좋은 것은 의인을 상징하고요. 물고기 비유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나쁜 것은 이제 결과로서 상태를 보는데요. 천국의 못된 것을, 그리고 나쁜 것은 악인의 풀무불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비유에 대한 결과와 상태는요,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인데요.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것은 좋은 씨, 결과는 천국 곳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쁜 것은 가라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태를 보면요, 불사르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좋은 것은 충성과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여인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악한 종으로 외식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좋은 것은 매를 갈고 있음에 그랬는데요. 결과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두 여자의 비유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좋은 것은, 그리고 결과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미련한 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좋은 것은 충성된 종입니다. 결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요. 나쁜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또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좋은 것은 충성된 종이고 결과와 상태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좋은 것은 양으로, 그리고 결과는 영생으로, 그리고 나쁜 것은 염소로, 그 결과는 영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성경의 마지막 때 되리라는 모든 징조, 그런 것이 우리들 시대에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날, 그날도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날이 닥치기 전에 미리서 준비하고, 미리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교회에 대한 예비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